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아멘. 따라 하시라니까 왜 웃기만 하시죠? 마지막 부분은 안 따라 했잖아요. 안달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래. 알려주고 싶어 그냥 안달이 나는 거야. 예수님 알게 되면 말이죠. 알려주고 싶어 그냥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 건드는 거야. 진짜 그냥 좋은 사람 만나면 내가 이래된 사람 만났다 그냥 그가 누구한테 알려주고 싶어 입이 근질거려 못 건드. 아침에 그냥 주일날 교회 오다가 그냥 뭔가 그냥 신기한 일을 봤어. 그럼 입 꾹 까물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 말하고 싶어갖고 그냥 못 견디는 거지 그냥.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냥 어떻게든 기회를 내서 얘기하려고 그냥. 예배 중에 못하면 그래 예배 중에도 다니고 있어요. 또 말하기가 곤란하니까 또 얼른 주부에다 써. 젊은 사람들. 그래갖고 오다가 10,000원짜리 수표 2장 썼다. 말해주고 싶어갖고 그냥. 그죠? 좋은 거 주셨으니까. 그거보다 더한 금반지를 요즘 금값이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그래. 그죠? 그럼 오다가 금반지를 하나 줘. 그거 얘기해주고 싶어갖고 못하게 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알게 되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좋다는 걸 다 알게 되면 그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누구를 불러요? 나는 안 부르고 그러는 것 같아 어떻게 나는 안 부르고 누구를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죠. 앞에서 몇 번 불렀었어요? 앞에서 몇 번 불렀었죠? 2번인가 3번인가 헷갈리는데 3번 불렀었어. 그죠? 그런데도 그때까지 몰랐어. 그런데 3번째 그걸 누가 알려줬어요? 엘리 제사장이. 야 내가 부르는 거 아니여. 부를 때마다 그지 모르니까 사무엘은 어린 사무엘은 모르니까 달려가갖고 저 차례요? 안 찾았는데. 조금 이따 또 부르니까 딱 달려가고 저 찾으셨어요? 안 찾았는데? 3번째 가서 저 찾으셨어요? 그때 엘리가 하나님이 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뭔가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구나. 나한테 말을 안 해주고 이 어린 것한테 한다는 얘기는 이미 벌써 나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못 되기 때문에 나를 내치고 이제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이제 쓰시려고 하는구나. 알면서도 그는 사무엘한테 이번에 또 부르시거든. 얼른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 듣는 신자의 태도가 그래요.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옵소서. 그러면 듣겠나이다. 예배하는 성도들도 항상 그래야 돼요. 목사가 빨리 끝냈으면 좋겠네요. 뭔 소리도 모르는 소리만 맨날 떠들어. 그럴 게 아니라 주여 목사의 입을 도구로 사용하여 말씀을 하실 때 제가 듣겠사오니 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어야 된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정말 사무엘을 부르니까 사무엘이 얼른 그냥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나 그런 사람은 안 들을래. 나 그런 말 하지 마. 이러게 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그런 소리는 하지 마. 무슨 말씀이 되든 간에 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듣겠습니다. 근데 사무엘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사무엘은 지금 어린애잖아. 어린애. 근데 제사장이 나한테 해주면 되는데 왜 사무엘한테 말을 할까? 내가 사무엘에게 어린 것에게 밀리는구나. 그럼 뭐가 상하겠어요? 자존심 상하고.
사무엘한테 가가지고 누웠다가 또 부르거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라. 벌써 이제 하나님이 나는 이제 치우고 사무엘을 택하셨구나. 그걸 이제 엘리는 깨달은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잘 알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까?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잘 알고 있었다면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긋난 길로 갈 때 그것을 어떻게 했어야 돼요? 책망하고 돌이키게 해야 한다는 얘기죠. 자, 13절로 한번 가봅시다. 내가 그의 집을 어떻게 하겠다? 잠깐만이 아니야.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뭐 때문이다? 그가 아는 죄악 때문에. 누가 아는 죄악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아는 죄악.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집을, 누구의 집이요? 엘리 제사장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2장 맨 뒷부분에서 2장 27절부터 36절까지 사이에서 이제 엘리 집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쭉 했어요. 그렇게 내가 왜 심판하겠다고 했느냐? 그가 아는 죄악 때문에 그랬다. 그 뭐예요? 그가는 누구죠? 13절에 엘리가 자기의 아들들이 뭐를 자청하대? 빨리 성경을 보고 얼른 대답하셔야지. 뭘 자청하대? 저주를 자청하대. 어떻게 하지 않았대요? 금하지 아니라.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는데도,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는 것은 뭐였어요? 구체적으로 막 욕하고 싸우고 지들끼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한 거지. 하나님의 제사 속에 담겨있는 의미 같은 건 신경도 안 쓴 거예요. 그게 저주를 자청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재물을 막 자기가 막 가져가고 그랬지, 아들들이. 그런 것을 알면서도 내버려뒀다고 말이에요.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그러니까 엘리는 아들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 누가 말해주기 전에 벌써 다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금하지 않았다. 분명히 엘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까 모릅니까? 하나님을 아는 제사장입니다. 율법을 알아요 몰라요? 율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행동을 하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금하지 않았다는 게 바로 뭐예요? 심판의 이유. 엘리 집안에 임하는 심판의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금하지 않았다. 엘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엘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럴 때 오늘날로 얘기해갖고 교회 나오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예배 드리는데 등한시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 받는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단 말이야.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아는 바대로, 자기가 아는 말씀에 그 아는 바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게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문제를 보면서 정말 우리는 심각한 마음으로 좀 우리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줄로 압니다. 그냥 건성으로 보면 안 되겠다 이거야. 왜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분들이에요? 아는 분들이에요? 조금이라도는 알 거 아니에요? 저는 조금 더 알고, 그냥 여러분보다 조금이라도 더 알겠죠? 근데 제가 조금 더 알고, 그래서 복음을 좀 잘 전한다, 그런다고 해서 이런 게 저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냐면, 그거는 아니에요. 입으로는 그저 증거를 하는데, 저 나가는 삶에 있어서 제 움직임이 내가 전하는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아무리 목사를 할지라도.
때문에 저는 늘 말씀을 전하면서 저를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말씀을 듣는 분들은 듣는 바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이 말씀의 적용, 잘 믿고 그러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말씀의 적용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적용.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삶에 실천하는 것, 곧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믿음, 그걸 적용한다.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실천되어지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관심이 없어야 되겠어요? 관심 가져야 되겠죠. 하지만 말씀을 실천한다는 데 있어서 오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말씀을 적용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말해요. 전혀 몰라도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하고 해야 알겠지. 기독교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말씀 듣고 말씀을 좀 적용해서 삶으로 실천을 좀 한다, 한다. 많은 교인들이 이제 그냥 조금 좀 저기한 교회들 다니는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세상 살아가는 삶에 적용시켜야 하고 실천해야 된다.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낀다고 말이에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말씀을 적용하는 건 필요가 없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은 말씀 적용한다는 것을 기독교의 전부라고 또는 기독교의 중심인 걸로다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거든. 그래서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삶에 적용을 하고 말씀을 들은 대로 내가 실천을 한다. 이게 바로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믿어버리는 거. 이게 위험한 거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기독교라는 걸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우리는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 근처에도 못 간 거예요. 기독교의 이 본질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가 말씀을 삶에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의 삶의 본질은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의 사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신약, 구약, 뭐예요?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인 거예요. 약속.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아.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킬 만한 요만큼의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이 누가 이루신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고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거저먹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의 계약인 거예요.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다. 예수 안에만 있으면 어떤 벌도 안 주고 그냥 다 살리긴다. 이 약속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 만한 짓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만 어디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하늘나라를 준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약속했어요? 우리가 그 약속을 지켜가지고서 그걸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그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한 걸 반드시 당신이 친히 이룬다. 내가 약속했으니까 네가 지켜서 그거 차지해라. 그게 아니거든. 하나님 나라는 네가 약속 지켜가고 차지해. 그러면 우리는 하나도 그걸 차지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무너뜨릴 수 없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네들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여리고성에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아이성 전투에서도 패하는 게 이스라엘이거든. 응? 전라북도를 무너뜨리는 거하고 고창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거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전라북도 전체를 그냥 한꺼번에 싹 어떻게 한 사람들이 고창 하나에서 쩔쩔매갖고, 그건 인간으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줘요. 여리고성하고 아이성은 그렇다고 말이에요. 여리고성이 대한민국이라면 아이성은 전라북도만도 못해.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큰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조그마한 전투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헤헤. 그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큰 싸움에서 이긴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내가 잘하니까 이걸 주셨구나. 그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못했는데도 하나님이 이걸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고 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엘리에게 그게 없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으로서 제사일을 항하게 했는데 제사라는 그 의식 속에는 뭐가 있어요? 죄인은 이렇게 죽는 거다 이거요. 죄물이 죽을 때마다 죄를 어느 정도로 미워하신다? 죽이기까지 미워하신다. 이게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까지 미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제사만 덜렁덜렁 행하는 거지. 아무 생각도 없이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교인 수준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신자가 돼야 돼. 진짜 믿는 자가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거 갖고 천국 가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제가 이 엘리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엘리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던 거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아무 생각도 없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거야. 우리 교회 예배에는 뭐가 있다? 기대와 만남과 응답이 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생각 없이 그냥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배 나올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나 같은 걸 이렇게 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반응이 나오고 그게 응답이에요. 우리 응답. 이런 게 늘 우리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종교인으로 그냥 사는 거죠. 안 나오면 벌 받을 것 같고 나와야지 복을 받을 것 같고 이런 종교인의 의식만 갖고 있는 이게 엘리의 모습입니다. 보게 되면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어떻게 하리라? 이루리라. 하나님이 그대로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 그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다 이루시겠다. 근데 엘리 제사장에게 그런 의지를 보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의지를 다 집어버리고 말았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그런 의지는 지금도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 많이 안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봉사 많이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한다고 그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품이 좋고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오늘 많은 교인들은 말이죠. 그런 사람들. 그죠? 많이 알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성품도 좋고 마음이 너그럽고 그러면 야 그리스도인답다. 그렇게 말하기는 주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정도밖에. 물론 그리스도인다운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거는 기독교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진정한 그 사귐, 이것도 모르면서 제사의 의미 같은 건 신경도 안 쓰면서 열심히 제사만 드리는 엘리 제사장 같은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요인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겉모습만 보고서 외적인 것에 치중하는 게 오늘날 너무 많단 말이죠. 가령 이제 신자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들었단 말이야.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 들었으니까 말씀대로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해야지 해갖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다고 하자 이 말이야. 그거 도와줬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야.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은 어려운 사람 못 도와줍니까? 도와줍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 있다 얼마든지. 이런데 그런 것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를 따질 수는 없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을 볼 때 사랑하라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말이죠. 네가 가서 이대로 사랑을 해라 사랑을 실천해라 이런 의미도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그런 사랑을 실천 못해요. 우리는 뭔가를 도와주고 그럴 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부 자기 뭔가를 생각해. 내가 이렇게 하면 또 조금 누군가가 나를 좀 알아주겠지. 저 사람이 나한테 고마워해야겠지. 또 내가 지금 이거 뭔가를 이게 도와준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요. 그럼 이미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내가 봉사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미 봉사가 아닌 거예요. 이건. 그런 아무런 생각, 그냥 하는 것이 진짜 속에서 우러나오는 건데 내가 봉사해야지 해갖고 하는 건 봉사가 아니다. 이해가 됩니까? 사랑을 하라. 이 얘기는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사랑이 아니라 미워하는 건 잘해. 안 가르쳐줘도. 하라고 안 해도 미워하는 건 잘해. 그러니까 사랑하라 이 얘기는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내가 그 사랑을 아느냐. 네가 입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사랑하는 신자로 살아가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입은 자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랑은 성경에서 내가 얘기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진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섣불리 말이죠. 말씀을 실천하겠다고 이렇게 나서고 그러는 것은 이건 말씀을 이미 벌써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엘리는 아들들의 죄를 알았다고 그랬어요? 몰랐다고 그랬어요? 알았어. 알면서도 그 죄를 금했습니까? 금하지 않았습니까? 금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잘 알고 있으면서도 더더구나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하옵소서 조용히 듣겠나이다 이런 것까지 가르쳐줄 정도로다가 말이죠.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은 아들들의 죄를 어떻게 하지 않았다? 금하지 않았다. 이것은 뭘 말해주는 거겠어요?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했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도 몰랐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하라고 그랬을 때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도 몰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게 무엇인지 그런 걸 몰라. 진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게 뭔지를 알게 해준다고 말해요. 말씀은. 그런데 알면서도 안다고 하면서도 그래야 하지 않는 것은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사람, 즉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말씀을 아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오늘날은 엘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였다면은 그 아들들의 죄를 미워했다 그 말이에요. 미워해야 했다. 왜? 자기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니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죄를 뭐 하시는 분이다? 미워하시는 분이다. 어느 정도로? 죄를 지은 자를 죽이는 정도. 그러니까 재물이 죽을 때는 단순히 그 소가 죽고 염소가 죽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는 거거든. 사실은 사람 대신 소를 죽이고 짐승을 죽이는 건데 죄는 하나님이 이렇게 미워하시는 거구나. 그걸 뼈저리게 알기 때문에 아들의 죄를 딱 볼 때는 이거 봐!
하나님 앞에 주는 거야, 그거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거나 내버려 뒀다는 얘기는 정작 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죽은 예수. 내 죄가 독생자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무서운 죄인데,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당신 아들을 대신 주고 나를 살렸구나. 이걸 늘 생각하고 감사하고 늘 생각하고 또 감사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근데 그게 없었다고 말이에요. 그냥 종교인이야. 네? 그때 신자가 말이죠. 신자는 죄가 무엇임을 알고 죄를 좋아해야 되겠어, 미워해야 되겠어? 죄를 미워. 죄가 뭔지 알고 죄를 미워하는 신자는, 그러니까 죄의 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어야 당연한 거지. 죄는 말씀과 상관없이 죄악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모르고 사는 게 이게 죄악의 길을 가는 거예요. 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런 걸 자꾸 생각하면 안 돼. 윤리 도덕적인 걸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야. 예수가 십자가에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덜렁덜렁 왔다 갔다. 그런 이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 이 말이요. 신자에게는. 그거 보면서 하나도 안타깝지도 않고 그러면 그거는 자기도 마찬가지예요. 신자가 이런 사람으로, 정말 죄의 길을 가는 사람을 볼 때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세상을 단순하게 윤리 도덕 차원에서 바라보지 않을 때, 그럴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을 자꾸 뭘로만 보느냐면 윤리 도덕 차원에서만 보는 거예요. 이게 교회 내에 그냥 이 의식이 팽배한 거예요. 왜? 그런 윤리 도덕 설교만 계속 해야 됐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런 식으로밖에 못 봐. 그러니까 그냥 윤리 도덕의 기준에서 조금 벗어나면 그걸 죄악으로 규정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거예요. 신자들도 역시 그런 식으로다가 하게 되면 이 세상,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세상을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지만 신자가 아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발붙이고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라는 그 자체조차도 믿질 않아요. 그저 그냥 자기네들의 능력, 자기네들의 힘, 이런 걸 최고로 여기며 사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살아야 세상의 죄를 증거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저 말씀을 내가 적용하고 실천한다고 해서 또 좋은 일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교회 다녀. 그런다고 해서 그들에게 세상의 죄가 증거됩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라고 말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건 낫긴 낫겠지. 그러나 교회 다녀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가 뭔지 뭐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해서든 교회 나와봐. 그래서 나왔을 때 이제 목사가 복음을 전해주면 다행이지만, 그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 나와라 해서 막 교회는 많아졌어. 그런데 여전히 그저 전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사고방식은 전부 다 윤리도덕적인 것을 넘어서질 못한다. 그러면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말이죠. 이해가 되시면 안 해요. 신자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목적을 세상에 전달하는데 우리 신자들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 우리 신자는 바로 이런 것들을 자꾸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즉 신자들은 뭐를 함께 나누는 사람이냐? 돈도 함께 나누고 막 그러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는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종의 자세예요. 이게 오늘날 얘기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엘리가 말씀을 알았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이런 데는 생각을 두지 않은 거예요. 제사를 늘 드리면서도 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뭐를 미워하신다? 죄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신다. 정말 안다고 자식들이 제사를 무시하는 행위를 할 때 그걸 보고만 있겠냐 이 말이야 아버지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내버려두죠. 그건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동이에요.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남들과 나누지도 못하는, 그러나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거기에 달려야 할 죄인인데 내 대신 예수님이 죽었구나.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미워하시는구나. 죄는 심판하시는구나. 그런데 예수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이걸 알면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사귐에 있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에게는 그게 없었다고 말이지. 엘리에게는. 자, 이런 이유로 예수 믿는 사람 신자라고 하면서 그저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그냥 단순히 그런다고 해갖고 그리스도인 된 게 아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늘 뭐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나를 미워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심판해야 되는데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 버리고 나를 살렸다는 거, 이거를 다 되새기면서 이거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나. 이걸 늘 되새기면서 사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지. 그냥 엄동동동 왔다 갔다 한다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세상에 오신 분, 그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이렇게 서로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의 덕목으로 여기는 그 말씀의 적용이니 뭐 말씀이 실천이니 하는 문제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걸 서로 이렇게 나눌 때 그냥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인 거예요. 엘리가 죄에 대한 심판, 즉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아들들의 죄를 금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다. 아들들의 죄를 심각하게 보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제사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줬거든. 나는 이렇게 죄를 미워한다. 나는 죄를 이렇게 심판한다. 그래서 짐승도 죽이는 거거든. 괜히 뭐 그거 짐승 바치면 하나님이 좋아하고 기뻐하니까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죄를 미워한다. 그걸 네가 죽어야 되는데 이게 대신 죽은 줄 알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전혀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얘기죠. 누가? 엘리가. 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나 혼자만 그냥 가지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내 것으로 삼고 살아가겠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죠. 죽어마땅한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 그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이웃과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거 그런 것도 모르면서 하나님 찾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이요. 맨날 하나님 찾아봤자 그건 아무 의미도 없는 얘기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이고 내 대신 예수가 죽고 내가 살았다는 걸 알 때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줍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더욱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더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섬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 그리스도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요즘 공유한다 그런 말들을 함께 나누는 삶. 그때 그 많은 이들이 더더욱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는 줄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저희들을 윤리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하는 사람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말씀은 저희들을 하나님을 아는 신자로서 올바른 길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임을 성령이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신자로 늘 올바른 길에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둔한 고민에 빠져 사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다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며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